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우리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쁨이 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주간에 갑작스럽게 눈이 내렸었죠. 참 제 동생이랑 강원도에 있는 동생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강원도에는 눈이 진짜 겨울처럼 내린 걸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참 이것처럼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기상 현상을 보면 날씨를 예측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이렇게 정말 예측하기도 힘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예측하고 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금 경북 의성 지역에는 또 큰 산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미선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 대기령이 내려서 지금 당직 근무를 서고 계신데요. 참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누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만이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그 비밀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원래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23일 주일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가정교회 목자 목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현주 목녀님께서 거기서 참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제가 이제 목녀님 간증하시는 날 가시는 길이라도 좀 준비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모시고 갔었습니다. 근데 모시고 가는 길에 목녀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러니까 한 번 간증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매주 설교 준비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겠어요. 뭐 설교 준비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설교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귀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게는요, 이 이야기하는 거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집에서도 하늘이를 데리고 동화책을 종종 읽어줄 때가 있는데요, 아내가 보면 좀 호들갑을 떤다 싶을 정도로 제가 동화책을 읽어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준경 목장 어르신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이 극장에서 변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이야기를 보면요, 진짜 찰진 이야기꾼이 등장해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거기에 뭔가 쫙 빠져들어가서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참 찰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담긴 풍성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어제 읽었던 본문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 15절부터 읽어야 이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얼마나 찰진 이야기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초대받으셨어요. 네, 이 바리새파 지도자가 집에서 여는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이야기에 이 초청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수종병 환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종병이 뭐냐면요, 이 물종기라는 뜻인데요, 이 몸 안에 물이 차서 붓는 증상을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배 복수가 찬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수종병의 증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종병 걸린 환자가 어떻게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수종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이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께 가면 나음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지, 혹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수종병 환자를 데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 수종병 환자가 이 집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초대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든지 바리새파 사람 손에 끌려왔든지 식사 자리에 앉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수종병 환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율법 학자들과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사실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주일날 좀 몸이 아프면 열린 병원 찾아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자 했던 마음에서 시작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 규칙이 변하게 되어서 이제는 안식일에 무엇도 조금도 해서는 안 돼. 막 무언가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 있으면 너 안식일 범한 거야, 막 지적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눈에는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은 사람들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손을 내밀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 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은요, 마음이 엄청나게 불편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고 치자,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고 치자, 너네 우물 깃는 일이 안식일에 범한 거라고 해서 그 아들 안 건져낼 거야? 너네 우물에 빠지면 그 아들 건져낼 거잖아. 아니, 아들 말고 니네 집 소 생각해봐.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너네 안 건져내겠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의 사건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수종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말씀을 하신 후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참석해 있던 이 잔치 풍경을 둘러보셨어요. 잔치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그런데 보니까요, 이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초대됐는데 초대받은 사람들마다 윗자리를 골라 잡으려고 앉는 것을 보셨어요. 아마도 아까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상석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은 아마 상석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텐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집 식탁에서도 아버지 자리가 딱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 자리, 여기는 어머니 자리, 여기는 내 자리, 여기는 동생 자리, 이런 게 딱 있었어요. 조금은 지난 논쟁이긴 합니다만, 제가 인터넷에서요, 이 자동차 탈 때, 상사와 자동차 탈 때 어디에 타는 것이 맞는가, 어디에 상사를 모셔야 하는가,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 어르신들은 아유 당연히 이 상사를 이 조수석 뒷자리에 모셔야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아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이러면서 막 따지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에게 먼저 대우하는 자리가 상석, 윗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요, 이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보게들, 만약 당신들이 누군가의 결혼식에 초대받는다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지 마.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다가 그 결혼식의 주인이 아유 거긴 당신 자리 아니야, 내려와 이렇게 하면 당신 창피만 당할 거야.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서 먼저 앉아. 그랬다가 주인이 당신을 발견하고 아니 친구 왜 거기 앉아 있어, 이리 올라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자리에 앉게 될 거고, 주변 사람들도 높은 자리에 앉는 너를 보고 아 저 사람이 저런 대우를 받는구나 칭찬하게 될 거야. 이처럼 누구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뭐 생활의 지혜, 생활의 꿀팁에 대해서, 특별히 뭐 사회생활의 꿀팁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왔을까? 우리가 뒤에서 계속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한 이야기가 그치고 나서, 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그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자기를 초청해주신 바리새파 그 지도자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를 초대해준 그 바리새파 사람에게 이렇게 한 말씀 하셨어요. 이보게, 앞으로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 집에 초대할 일이 있으면 당신의 친구들이나 혹은 당신의 뭐 가까운 이웃들, 친척들, 잘 사는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초청하게. 당신의 친구들은 언젠가 당신을 또 초대할 것에, 그러면 당신이 초대해 준 게 의미가 없어. 서로 쌤쌤이 되는 거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당신이 초대한다면 그 사람들은 당신을 초대할 능력이 없지 않은가?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네.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지도자에게 신앙생활의 꿀팁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이 이야기 끝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파 지도자에게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라, 병든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초청하지 못해서 그들이 갚아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누군가 딱 듣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쵸,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 복이 되죠. 이렇게 맞장구 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단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할 게 있습니다. 이 당시의 잔치 문화는요, 잔치를 열기 전에 미리 며칠 전에 사람들을 초청했었습니다. 우리 언제 몇 날 며칠에 우리 잔치할 거예요, 그날 꼭 오세요라고 미리 초청장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주인이 잔치를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잔치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 약속한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종을 내보냈어요. 종을 내보내서 야, 우리 초청한 사람들 다 와서 이 잔치를 즐기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이 종에게 하나같이 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잔치가 오늘이었어요? 나 그것도 몰랐네. 내가 근데 최근에 밭을 사가지고 오늘 꼭 밭을 갈아야 되는데 가서 주인에게 내가 못 가는 거 이해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날이 오늘이었구나. 나 소를 사가지고 지금 새로 산 소들이 건강한지 한번 테스트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못 가겠어요. 좀 주인에게 좀 미안하다고 좀 말해주세요. 제가 지금 최근에 결혼했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저 와이프랑 좀 놀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잔치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종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A는요 이러이러해서 못 온다고 하고요, B는요 저러저러해서 못 온다고 하고요, C는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 온다고 합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명령했어요. 너 지금 길거리로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들어와. 그리고 이 잔치 자리를 채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로 이 잔치 자리를 채워. 그렇게 종이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길거리 말고 더 멀리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 그리고 이 주인이 얘기했어요. 내가 말한다. 내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맛보지 못할 거야.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을 먼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들이 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까? 저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 밭을 샀어요. 나 소를 샀어요. 나 결혼했어요. 그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초대를 거절했다는 것은 누구를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일까요? 초대한 주인을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이야기 중에 이 중동에 있는 환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도 그 집주인은 그 손님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들여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중동의 문화였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그 잔치에 가지 않는다? 이건요, 단순히 나 못 가 수준이 아니라 나 너랑 관계없어. 나 너랑 관계 맺고 싶지 않아.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었어요.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핑계거리가 아니고요, 나 너랑 상관없어. 나 너랑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야. 나 부르지 마. 이런 아주 모욕적인 태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도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아무도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동참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종종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는 샘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반복되는 예배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의 이 예배는 그 어느 예배보다 소중한 자리라고 여러분들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죠. 업무가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나 좀 모르겠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내가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요. 예배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거절한 자리,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한 자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길거리에서 그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이 귀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어느 집에서 잔치가 열린다 하더라도 그 집에 초청될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잔치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요, 그래서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잔치에, 이 예배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한편 이 이야기는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 이 사고를 더 깊이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방 사람들을 싹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요, 급이 나눠졌어요. 하나님 율법을 잘 따르는 이 율법학자들 혹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아유, 이 유대인 중에서도 우리들이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지, 저렇게 율법도 안 지키고 살아는 저네들은 못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요, 스스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15일 날 묵상했던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요 하지만 삶으로는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그 사람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초대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들어 있던 사람들, 무시받았던 유대 사람들, 더 나아가서 길거리 밖으로 나와서 산 울타리를 넘어가 있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오직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잔치에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핵심을 밥 삼아서 앞에 이야기 삼았던 것들을 함께 비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유학생 섬김 모임에서 비빔밥을 먹었었는데요, 그 비빔밥에 여러 가지 재료를 들어가서 같이 버무려지면 또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요, 앞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이야기를 함께 비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천부적인 이야기꾼이세요. 내가 지금 잔치에 초대받아서 참여하고 있는 이 상황, 내가 이미 잔치에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또 잔치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번 그 이야기를 잘 버무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잔치에 손님으로 참여해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잔치에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마지막 날에 열리게 될 잔치에 대해서 보았어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에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700년이 앞선 구약 선지자인데요, 구약 시대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조차도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때에 열릴 이 잔치, 이 놀라운 잔치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두 번째를 하나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초대되셨던 그 잔치 자리에는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 든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바리새파 지도자가 연 잔치에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계신 마지막 날의 잔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종병 걸린 사람, 이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그 사람이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 눈에는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자기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가 걸려있던 그 병에서 그를 자유케 하셨어요.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잔치는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초대받지 못했던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지 보여준 샘플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높은 사람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까요? 이 잔치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지,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받을 때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잔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이 잔치에 참여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구나,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초롱이와 하나님이라는 그림책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있어서 잠깐 함께 그 그림책을 훑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고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왜 차가 막히나? 기다리고 있었단다. 어서 오렴. 주님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후다다다. 그래, 뭐가 먹고 싶니? 죄송해요. 어제 내가 너무 늦게 자서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리고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내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졸기 시작해요. 이것이 오늘 너에게 하고픈 말이란다. 아멘 아멘. 다 끝나신 건가? 다음 주에 보자.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당신도 주님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시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림책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중심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얘기인데요, 잔치 주인인 바리새파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은혜 입은 자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은혜 받을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청해 주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초청해라?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너의 잔치에 초대해라. 왜? 그들은 너에게 갚아줄 능력이 없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말씀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라는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원수는 아닙니다만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희가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만 좋게 대해준다면 그게 무슨 잘하는 일이겠니? 너희가 꾸어주고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잘하는 일이겠니? 너희가 꾸어주어도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라.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같은 이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지도자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너의 잔치에 초청해라. 그럼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바리새파 이 지도자에게 초청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단이 아까 우리가 살폈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명단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네,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고 품어야 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처음 이 땅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교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당 안에는요,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 눈물 지으며 부르짖는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고차원적인 고품격의 문화생활이 된 것처럼 보여요. 아, 나 교회 다녀라고 하면 저 사람 그래도 뭔가 고차원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교회 가서 적당히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적당히 좋은 이야기 듣다가 적당히 맛있는 음식 먹고 집에 돌아가면 난 참 좋은 크리스찬이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마음이 편한데요.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 특별히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은 꺼림직합니다.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찾아오는 거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나 하는 짓입니다. 세상의 모임이나 세상의 동아리들이 이런 모임을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큼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정말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요, 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에서는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었을지 몰라요. 그래도 자기 나라 떠나오면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외로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큰 잔치의 비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충만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구나. 초대를 받아놔도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구나. 내가 정말 지금 잔치에 초대받은 기쁨이 있다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날까지 그 잔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겠구나. 그 잔치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지. 네, 예수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배경과 더불어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샘플인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초청할 사람들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VIP로 품어야 할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나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 내가 뭔가 해주면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너머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귀한 겨자씨 교인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이 귀한 잔치를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목장 가운데 함께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은혜 우리 안에 가둬두지 않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저 사람을 돕는 것이 내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꺼림칙해서 주님,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받은 은혜 기억하며 그 은혜 필요한 사람들을 나의 VIP로 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까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마음이 지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